옆 사랑하되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 다시 기쁨의 찬양이라는 제목인데 우리 오늘 다시 기쁨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셨죠? 네,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리는 이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 창세기에서 야곱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매일매일 참 재밌습니다. 우리 새벽 말씀 우리가 계속 카톡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 정말 이 드라마도 디테일이 살아있어야 재밌잖아요. 말씀도 디테일이 살아있어야 은혜가 되는데 지난 주 중에는 세겜이라는 사람, 이 세겜 추장이 어떤 사람인가, 또 야곱이 디나 사건 때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었나, 또 그 야곱의 아들들이 도대체 무슨 큰 일을 벌였나, 이런 일들이 참 은혜 있고 정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었는데요. 그걸 다 나눌 수는 없고 지난 주 중에 미처 나누지 못했던 말씀 오늘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야곱이 그 무렵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엘 엘로의 이스라엘, 또 엘 베델의 하나님 두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그때 그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야곱에게는 문제가 몇 가지 있었죠. 첫 번째는 외삼촌 라반과의 문제였는데 하나님이 잘 해결되게 해주셨습니다. 또 마지막 정말 큰 문제, 형 에서와의 문제도 극적으로 정말 하나님이 해결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요. 창세기 33장 20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 엘로의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이 엘 엘로의 이스라엘 좀 어렵죠? 엘이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엘로의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이제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할 때 하나님 바꿔주신 야곱의 새 이름이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의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감사의 제사를 드렸을 겁니다. 근데 그 장소가 어디였을까요? 어디서 그 제사를 드렸을까요? 창세기 33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이 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 엘로의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그러니까 그 제사를 드린 엘 엘로의 이스라엘 이름을 부르며 제사를 드렸던 곳은 세겜이었는데요. 에서와 극적인 화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에서는 세일 땅, 자기가 살고 있던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야곱은 뒤따라간다고 말을 해놓고는 그냥 숲곳에 머무르면서 거기에서 집을 짓고 가축을 위하여는 우릿간도 지었습니다. 야곱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목민입니다. 유목민은 집을 짓지 않죠. 이동식 장막을 짓고 있다가 계속 옮겨 다니지 이렇게 집을 짓지 않습니다. 게다가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도 짓지 않죠. 이건 농사 짓는 민족이나 하는 일입니다. 근데 이 유목민이었던 야곱이 숲곳에서 집을 짓고 우릿간도 지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숲곳 바로 옆에 있는 세겜에서는 아예 밭을 돈을 주고 샀습니다. 백크시타라는 돈을 주고 샀다고 하는데요. 이 크시타라는 그 이제 단위가 여기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정확하게 얼마인지 어느 정도 액수의 단위인지는 모르지만 주로 이제 은의 단위가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은 100개를 주고 샀다라고 하니까 꽤 비싼 돈을 주고 땅을 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까지 샀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냥 거기서 눌러 앉겠다라는 뜻이죠. 그곳에 제단을 쌓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엘 엘로의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불렀는데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거기서 제사를 드렸을까? 이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평안히 그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렸다는 것인데 야, 이제는 됐다. 이제 내가 이 가나안 땅에 무사히 잘 도착했고 모든 문제가 해결됐으니 내 영혼아 이제 평안해라.
하나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기가 좋사오니 이곳에서 정착해서 남은 인생, 남은 여생 편안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제사를 드린다면 어디서 드렸어야 했을까요? 세겜 땅이 아니라 베델에서 드려야 되지 않았을까요? 이 베델이 이 야곱에게는 특별한 곳이거든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종처럼 고생하다가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장면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1장 13절 말씀입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20년 만에 나타나셔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네가 거기서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내게 서원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그곳으로 가라. 내 출생지로 가라 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출생지가 그냥 가나안 땅 아무 데나 가서 그냥 제사를 드리면 된다는 뜻일까요? 아니죠. 네가 서원한 곳, 그 베델로 가라는 거죠. 네가 다시 태어난 곳, 하나님을 만나고 네가 서원했던 그 베델로 가라는 뜻이었죠. 100번 양보해서 야곱이 세겜이 좋아서 세겜 땅에 좀 오래 머물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제사만큼은 세겜 땅이 아니라 그 베델로 가서 드렸어야 베델로 가서 드렸어야 했습니다. 세겜에서 베델이 멀지도 않았어요. 조금만 더 남쪽으로 내려가면 그곳이 베델이었는데 가지도 않았습니다. 바단 아람에서 도망치듯이 라반 집에서 출발을 했는데 3일이 지나서야 라반이 그걸 알아채고 야곱을 뒤따라갔는데 7일 만에 따라잡았습니다. 요단강 건너편 길앗 땅까지 오는데 그러니까 열흘이 걸린 거죠. 3일, 7일 더해서. 그렇게 오랜 열흘이란 걸린 시간을 거쳐서 그 가나안 땅에 드디어 도착했는데 세겜에서 베델까지 하루길밖에 안 되는데 고작 하루길도 가지 않고 그냥 세겜에서 멈췄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산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무리 세겜에서 오래 머물고 싶었어도 세겜에서 제단을 쌓는 것은 아니죠. 당연히 베델로 가서 베델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야 하는데 야곱은 베델을 코앞에 두고 베델로 가지 않았습니다. 물론 제사를 안 드린 것보단 낫죠. 과연 이 세겜에서 제사 드리는 것은 어떤 의미였을까? 야곱의 그 다음의 행보와 모습들을 보면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모든 걱정과 문제가 다 해결되고 이제 가나안 땅에 왔으니 안주했던 거죠. 그냥 그 자리에 앉아버렸던 거죠. 여기가 졌사오니 이제 내 영혼아 여기서 평안해라. 그 마음으로, 그 안이한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그냥 제사를 드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눈앞에 문제가 있고 정말 고민이 있고 두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도우심을 구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고 나면 그때 간절함은 싹 사라지고요. 또다시 그 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안주해 버리죠. 하나님을 더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으면 하나님께 더 나아가야죠. 더 감사해야죠. 더 하나님을 찾고 더 예배하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야곱이 그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정말 문제가 있고 정말 힘든 일이 있고 그러면 하나님을 찾죠. 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 나면 또다시 잊어버리고 또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그냥 또 안이하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신앙을 무슨 신앙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소방차 신앙이라고 합니다. 불 나면 난리가 나듯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불이 다 꺼지고 나면 하나님을 꺼주시면 다시 또 안 찾죠. 불 날 때마다 찾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이 야곱이 살았던 거죠. 근데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야곱이 이 숫곳과 세겜에서 도대체 얼마나 있었을까요? 세겜 땅에서 야곱 평생에 또 다른 큰 사건을 하나 또 만나게 됩니다. 외동딸 디나의 사건이죠. 이 디나가 세겜의 추장 세겜에게 욕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창세기 34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러니까 야곱이 이 디나를 90세에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늦은 나이에 정말 아들 12 중에 딱 유일한 외동딸 이 디나가 얼마나 예뻤을까요? 정말 눈에 넣어도 하나도 안 아까웠을 텐데 이 디나가 이제 뭐 오래 있다 보니까 세겜 땅에 집에는 시커먼 남자들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또래를 만나고 싶어서 세겜으로 나갔다가 지금 이 욕을 당하게 되었던 거죠.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디나의 나이가 한 6살 정도 되었습니다. 근데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디나와 이제 결혼시키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가는 것을 보면 디나의 나이가 최소한 15에서 16 정도 되었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 세겜 땅에 한 10년 정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잠깐 있다가 우리가 베들로 간 걸로 알지만 그 세월이 한 10년 정도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0년 동안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그 땅에 그냥 머물러 버리고 10년 동안 한 번도 베델로 안 갔다라는 겁니다. 베델로도 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제사 드린 것도 그 세겜에서 엘로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제사 드린 것 외에 제사 드렸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도 않았던 거죠. 그렇게 큰 은혜를 받고 가나안 땅에 드디어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오게 했다면 자기가 서원했잖아요. 해마다 하나님께 제사 드렸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10년 동안 어떻게 한 번도 베델에 가지 않았을까요? 얼마나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세상에 안주하며 살았는지를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증거가 더 있는데요. 야곱이 이제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하면서 모든 식솔에게 하는 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다 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옷을 갈아입고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야곱 집안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다 이방 신상을 야곱에게 주고 귀에 있는 귀고리까지 빼서 야곱에게 주니까 야곱이 그 세겜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다 묶고는 베들을 향해 떠납니다. 이 귀고리가 그 당시에는 우상이 새겨져 있는 그런 미신적인 장신구였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얼마나 둔감하게 살았는지를 잘 알 수 있죠. 얼마나 그 10년 동안 세상적으로 살았는지를 잘 알 수 있는 거죠. 야곱이 다 알았다는 겁니다. 이 집안 사람들이 이방 신상들 다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 그냥 내버려뒀다라는 거죠. 온 몸을 이렇게 우상으로 치장하는 것, 그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그냥 보고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죠. 이 야곱이 누굽니까? 세상에서 별 탈 없이 잘 살 줄 알았을 겁니다. 이젠 아무 문제 없을 줄 알았을 겁니다. 어디 그런가요? 문제 하나 사라지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그 다음에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게 되나요? 절대 그렇지 않죠. 세상은 절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안주하는 순간 세상의 밥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게 살아가는 순간 무방비 상태로 영적인 공격을 받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결국 야곱이 영적인 아비로서 영적인 그 가장으로서 안이하게 그 10년을 보냈으니 그 불행한 사건을 다시 겪게 됐던 것이죠. 그런데 그 사건 때문에 디나의 오빠들이 그 친오빠죠. 레아의 딸인데 레아가 낳은 딸이 디나인데 레아가 6명의 아들들을 낳는데 그 오빠 둘이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할례를 받으면 디나와 결혼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그러면 너희와 통혼하겠다라고 속였습니다. 실제로 그러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할례 받고 아파서 이제 꼼짝 못하고 있는 세겜에 있는 성읍들의 남자들을 가서 다 죽여버립니다. 그런데요, 그 두 아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고 난 다음에 돌아오니까 나머지 형제들이 다 가서 세겜성에 있는 모든 가축들과 모든 집에 있는 재물들과 자식들과 아녀자들을 다 끌고 와서 종으로 삼았습니다. 이건 아니죠. 그죠? 보복하는 것도 안 되지만 이렇게 해서 약탈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죠. 그 당시는 같은 종족끼리 모여 살았습니다. 세겜성의 이 하몰, 이 세겜은 히위 족속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만 히위 족속이 아니죠. 주변의 히위 족속 사람들이 이 주변 성읍에 널려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그 주변 희위 족속들에게 정말 보복당할 수 있는 거죠. 가만히 있을 리가 없는 거죠. 잘못하다가는 이 야곱의 온 가족이 다 몰살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금 아들들이 엄청난 일을 벌인 거예요. 다 죽게 생긴 거죠. 그래서 야곱이 이제야 베들로 가자 그랬던 것일까요? 얼른 이제 모든 가족들 다 이끌고 베들로 가자. 하나님께 이제 도움을 구하자.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기도하자. 간절히 기도하자. 그러면서 베들로 갔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너무 두렵고 위험했기 때문에 그럴 엄두도 못 내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런 위기 상황에서 가족을 다 데리고 가축을 다 이끌고 그것도 세겜에서 노력한 가축, 재산, 그 사람들까지 끌고 베들로 그 하울길을 가다가는 그 길에서 도중에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일인 거죠. 그러니 야곱이 베들로 갈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야곱이 세겜 땅에 자기가 쌓았던 제단, 엘로이 이스라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그 제단에 가서라도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어야 하는데 그럴 생각도 하지 못하고 그냥 벌벌 떨고만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야곱이 먼저 간 게 아닙니다. 야곱아, 하나님 찾아오셔. 야곱아,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느냐? 일어나 베들로 가라. 이제는 베들로 가야 되지 않겠냐? 거기서 네 형 에서를 피할 때, 도망할 때 그때 내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께 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뭐 잘한 게 있다고? 야곱이 지금 뭐 잘했다고?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베들로 가라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야곱이 스스로 베들로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안이하게 살던 그 야곱에게 세겜에서 딸이 욕을 당하고 이제는 가족이 다 몰살당할 그 위기에 처한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베들로 가라고 그 말씀하셨기 때문에 야곱이 그제서야 일어나 베들로 향하여 길을 떠났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위험한 길 어땠나요?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창세기 35장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 말이 뭔가요? 이미 소문이 났다라는 거죠. 추격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두렵게 했기 때문에 추격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주변 성읍 사람들이 그 일에 대하여 당연히 반드시 응징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두렵게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야곱을 추격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누가 두려워해야 되는데 오히려 누가 두려워하고 있나요? 사실 이건 희위 족속 사람들에게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야곱의 일가들을 응징하고 그 모든 재산을 다 탈취해도 누가 뭘 할 사람 없습니다. 다 죽이고 다 재산 뺏어와도 야곱 재산 다 갖고 와도 누가 뭘 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재산이 탐이 나서라도 얼마든지 야곱을 뒤따라가서 다 죽이고 빼앗아도 됐습니다. 먼저 가서 치는 사람이 사실 임자인 거예요. 야곱이 잘못했잖아. 우리가 보복해야지, 죽여야지. 그리고 난 다음에 죽이고 싹 재산 다 차지해도 아무도 뭘 할 사람이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두렵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무도 쫓아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사히 야곱이 베델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 하루길이 10년이 걸렸던 것이죠. 그 우여곡절을 다 겪은 후에야 드디어 베델에 도착했던 것이죠. 거기서 제단을 쌓았는데 30년 전에 서원했던 그 서원을 이제야 갚았던 것입니다. 베델의 하나님, 엘 베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야곱이 눈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겁니다. 이 야곱을 보면 참 우리의 모습하고 닮았죠. 우리의 모습이 이 야곱에게 보입니다. 혹시 안주하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이만하면 됐지 뭐 그러면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요즘 뭐 별 문제 없는데 뭐 괜찮겠지 그러면서 느슨해져 있지는 않으신지요?
엘 엘로에 이스라엘,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좁사오니 여기면서 그냥 세상에 안주하면서 영적으로 안이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우리에게 은혜 주셨던 그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약속 주셨던 그 베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감사하며 영적으로 늘 깨어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또다시 위기와 위험 때문에 두려워서 떨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두려움의 연속으로 늘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늘 부족하지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를 찾아와 만나주시고 또 약속 주시고 또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엘 베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친히 역사해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베델의 하나님의 능력과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 세상 살아갈 때 눌려 살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 늘 거하면서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의지하면서 세상을 이기고 그 어떤 위협에도 당당하게 담대하게 맞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베델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이 야곱의 모습이 있습니다. 조금만 힘들면 간절히 기도하며 도와달라고 하나님을 찾고 또 찾지만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고 안주해버리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은혜 받았으면 더 하나님께 나아가 감사드리고 더 하나님을 찾고 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여기가 좁사오니 그러며 영적으로 안이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의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 다른 위협과 위기를 만난 뒤에야 하나님을 다시 찾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시는 엘베델의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지만 살다 보면 또다시 우리를 두렵게 하는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베델의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으며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의 그 어떤 위협도 이기며 살게 하옵소서. 70주년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상일동 언덕이 베델이 되게 하시고 70여 년 전에 이곳이 하나님 집 되게 하여 주셨으니 하나님을 늘 기쁨으로 예배하고 하나님께 소원한 모든 것을 다 갚아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